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물 한 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컵이죠. 이 물컵을 내가 얼마나 들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물을 좀 이렇게 자주 마시는 편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예, 물 맛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자, 이 물 한 컵의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컵의 크기나 혹은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컵을 내가 들고 있을 때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을 예를 들어서 좀 잠깐 들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컵이 한 시간 동안 이 물컵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아니, 한 시간을 좀 넘어서 하루 종일 이 물컵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형벌로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주일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또 한 달 동안 그 이 물컵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끔찍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의 염려가 바로 이 물컵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잠깐 염려하고 잠깐 또 사라지게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염려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뭐 하루 종일 염려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염려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럴까요? 한 달 내내 이 염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엄청 크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는 마치 물컵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망치게 하는 그러한 큰 그런 위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염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참 좋겠다. 차라리 염려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이 염려는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성 일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영성 일기에 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적었고요. 하나님께 주신 감사도 적었고요. 또 때로는 제 염려하는 내용도 적었고요. 또 이 안에 저희 기도 제목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표도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안에 기록하다 보니까 염려는 어느새 제 머리에서 제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셨고 또 내년 2024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 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릴 텐데 이 영성 일기는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공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일이 기록하시고 이것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영성 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뭐 교회에 와서 기록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생각 나눌 때마다 메모하고 또 기록하고 하면서 그렇게 적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묵상해 가면서 이 영성 일기라는 것은 뭐 생각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창세기 2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거든요.
그런 절정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런 은혜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신 은혜를 잘 기록하고 그걸 모아놓고 또 다시 반추하고 생각하게 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송년과 그리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4번 정도 살펴봐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명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어떤 통찰과 그리고 은혜를 또 같이 나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특별히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앞날과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직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또 그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내게 주셔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그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22장 시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따가 우리가 주기도문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특별히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이나 내지는 또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신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나 혹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떨어질 때는 우리를 전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뺄셈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라고 늘 그렇게 덧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은요, 그 믿음 한번 또 점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뺄셈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먼저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본, 지난 우리 4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이 크게 자라났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뺄셈이 아닌 덧셈도 아닌 곱셈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축복의 말씀인데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 날카로운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번제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순양이잖아요. 그것도 수풀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원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뭐를 준비해 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여호와 이레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죠. 거룩한 이름이 있잖아요. 이레, 영어로 자호바 자이레라고 하는데 이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그동안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에다가 히브리 단어에다가 그리고 라아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 라는 제가 준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원래의 뜻은 이 라는요 성경에서 어떤 뜻을 더 많이 쓰셨냐면 보신다, 본다라는 뜻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 인정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과거에 준비하셨고 지금도 준비하시며 영원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보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져오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요. 예전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심중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놈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있는 작은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 씨앗, 그것을 보시고 또는 우리의 삶도 보시고 우리의 언행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를 채우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레를 묵상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또 우리의 삶의 지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1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깊은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은혜, 여호와 이레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준비해 주신 그 어떤 놀라운 복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잖아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재를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했고요. 때로는 또한 혈기 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사를 이으려고 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레의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눈을 들어서 그거 살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이미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열국의 아비로 삼으실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정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 포기하려고 했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도 더 믿음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훨씬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75세에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지난 74년 동안 일반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인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요, 그의 믿음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까지 믿음의 절정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달라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는 확실하게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절정에 이르도록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단다.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제단에 올려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축복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말렸던 그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보니까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오늘 본문 22장까지 보니까 무려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형상화시켜가지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요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진심을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것까지 내가 보니까 네 믿음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폭적으로 다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도 맹세까지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완전히 도장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이 우리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되면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도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는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계속 배신해요. 자기가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부러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자기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배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세요.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끝대로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기도하시는 박 집사님도 바로 이 본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 분명히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족한 부분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참아서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의 실수, 넘어짐, 엎어짐, 엎드려짐 이런 모든 것들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네가 오랫동안 이처럼 참았으니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가처럼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전에는 주시지 않았던 또 다른 은혜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번성의 복은 너 혼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 복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 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 그대로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마치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거주지인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어떠한 것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가운데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이 나홀이 밀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이상한데 이 여호와 이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일단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또 함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도래기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시험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줬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당신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이민을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제 뭐 미국으로 아니면 호주로 이민을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늘 목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고향 소식이에요. 그죠? 향수병에 걸리니까 그 고향 소식, 작은 소리 하나에도,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어서 서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고향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나홀이 결혼했답니다.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이 나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은 나홀이고, 세 번째 아들은 하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 이 하란은요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하란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롯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고향에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동생 나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가는 그럼 누구의 딸이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밀가는요 하란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지금은 근친상간이 되지 않지만 마치 이제 큰아버지나 혹은 삼촌이 조카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성경의 구약 시대에 오래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식을 낳았는데 무려 8명의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절정으로서 모리아산에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삭을 완전히 들이물이나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다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이 이제는 모든 천하 만민에까지 이루게 된다는 엄청난 그 축복을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생뚱맞은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독만 하고 지나가면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낳은 8번째 아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부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두엘, 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령하고 경건한 그런 아들임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은 리브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된 자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 될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부감까지도 이미 정해놓으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리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든 정황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의 어떤 어려움, 영적인 고통들,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이러한 나의 뜻을 알겠니?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준비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리고 남은 2023년도도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